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신 그런 말씀이에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한마디로 옳소이다 신앙입니다. 내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심도, 나로 원수들에게 뺨을 얻어맞으라 하심도, 수치와 조롱을 당하라고 하심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랄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다 옳다고 긍정하고 순종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한 가지로라고 하는 말은 사물의 어떤 모양이나 성질, 동작이나 마음, 생각까지도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모 한 가지로 일치가 되셔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도 하나가 되고, 자식이 부모와 생각이 하나가 되고, 행동도 하나가 되고, 신앙도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이 한 가지로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훗날 예수님의 그러한 옳소이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에와 아멘. 이 옳소이다 신앙은 한마디로 S 신앙이고 예스 신앙이고 또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옳은 판단에 대해서 긍정하고 승낙하고 이렇게 찬성한다는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옳소이다 신앙은 놀라운 능력이 있고 큰 효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옳소이다 신앙의 그 능력과 효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도 나고 불평도 나고 또한 싫고 짜증도 나고 피하고 도망을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내 주장이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은 모두도 그러한 옳소이다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두란노송 교회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고 신앙이에요. 그러면 옳소이다 신앙의 그 능력과 효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하루씩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옳소이다 신앙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게 해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아바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옳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그 옳소이다 신앙이 고초나 궁핍이나 고생이나 가혹한 운명 같은 그런 십자가도 피하지 않고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도록 하셨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또 메시아가 되게 하셨고 킹 오브 킹스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얼마 전 신문에서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 구합니다. 확진 이력을 가진 간병인을 찾는 그런 광고였어요. 참 의아했어요. 모두 다 안 걸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강한 면역력이 생긴 사람이 자신의 부모와 같은 소중한 사람을 간호하는데 덜 위험해서여서 그런 생각으로 그랬지 않았을까.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역설이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앓는 걸린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때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나 교회나 그리고 자신에게도 더 유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올소이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올소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살리는 예방 백신이나 면역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요, 면역력이 있어야 이기고 사는데 그것이 뭔가?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핍박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교회의 지나친 부유함 때문이었어요. 또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다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도 힘이 없거나 가난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부여로 인해서 타락 때문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이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렸죠. 이제 우리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당시 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나는 그 기독교의 거대한 힘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본 어떤 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마귀들이 총회를 소집하고 파티를 하면서 조하기를, 자, 드디어 우리가 일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세상이다. 우리가 특세할 때가 되었다. 저들은 이제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은 오히려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 더 안전하고 굳건해야 돼. 우리가 중세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초대교회는 들불과 같이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수많은 핍박과 가난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때예요. 중세 때는 화려하고 돈 많고 부유하고 많은 권력, 많은 왕들을 모아놓고 교황이 다스릴 정도로 그런 권세와 돈이 있다 보니까 타락해서 망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이고 이제 뭐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교회가 많고 뭐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막 선포하면 좋을 것 같죠? 마귀는 더 좋아해요. 이야, 저들이 이제 저 권세를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저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날뛸 때인데 우리가 이제 일할 때가 됐다. 마귀는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마귀가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부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 그 고난을 이기면 될 텐데 고난이 우리에게 꼭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올소이 되시는 생각을.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하늘나라 주 앞에 나오고 구원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고난 속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올소이다 신앙의 그 능력과 효력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contempt,
contempt, 뭐죠? 멸시를 얘기하는 contempt.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올소이다. 이 말씀은 귀신 들린 그 딸을 데리고 때로는 뜰짐승처럼, 때로는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개처럼 살아가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올소이다 라고 해서 그 신앙으로 딸을 고치고 소원을 이루게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올소이다 신앙은 그 어떤 멸시나 천대나 그 어떤 경멸이나 모욕이나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동정할 가치 하나 없다고 경시하거나 무시함 속에서도 참고 견디게 해서 끝내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멸시를 받으며 살아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롱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있냐면 긍정적인 우리 마음의 올소이다. 그래, 누가 말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올소이다, 옳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던 그 딸이 힐 나으니라. 여러분, 귀신 들려서 개처럼 길거리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해도요,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당신은 개야 그러고 했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했을 때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올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서도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이 기자가 내가 미천해서 보잘것없고 참 자랑할 것 없는 그런 미천한 사람이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어도 나는 주의 계명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올소이다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미쳐하고 멸시당하게 하고 나를 환난을 당하게 하고 우환이 내게 미치게 하는 것도 옳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더 즐거워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걸어오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올소이다 신앙. 고린도전서에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올소이다 신앙의 그 능력과 효력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악을 이기게 한다. 악도 이기게 한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근데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하고 내어준 그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옳습니다. 예수님 향해 저 사람은 옳습니다. 저 사람은 무지합니다. 저 사람은 무고하고 결백합니다. 저 사람을 해치거나 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그때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최대의 가장 큰 범죄자로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 남편 빌라도는 지옥에 갔을지라도
아마도 그 안에는 얼쏘이다 그 신앙으로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하는 옳소이다 신앙,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옳소이다 신앙인데, 그 외에 지나는 것은 모든 악이다, 심판받을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된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하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하는 신앙, 옳소이다 신앙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자 편에 서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 옳소이다 신앙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도 옳소이다 신앙이에요. 이것은 옳소이다 신앙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구원을 받고 반드시 성화를 행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얘기할 때 옳소이다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옳소이다 신앙으로 산 사람들의 결말 또한 놀랍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옳소이다 신앙은 뭡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는 신앙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겠다.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구원의 옷,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옳소이다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소이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옳소이다 신앙의 그 능력과 효력이 무엇인가? 네 번째는 truth, 진실편에 서게 합니다. 진실편에 서게 하는 것.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옳습니다. 참됩니다. 당신의 말이 옳고 당신의 말씀이 참됩니다.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론을 하시던 중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참되다고 인정하는 것을 지금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기 옳소이다. where? 좋습니다. 당신의 말이 올바릅니다. 당신의 말씀을 찬성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만족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행복합니다. 옳고 정당하고 바르고 정확하고 틀림없고 합당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것이죠. 그러한 옳소이다 신앙은 자기 자존심이나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유불리를 떠나서 거짓을 이기고 진실편에서는 진정한 용기가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대개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거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큰 가장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위선주의자들인 그 바리새인들 파에 다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서기관은 용기를 내서 진실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이, 진리 편에 섰다고 하는, 예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용기라고, 신앙 용기죠. 그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면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지 않다. 모든 서기관들이 지옥에 갔을지라도 그렇게 옳소이다 신앙으로 예수님 편에 섰던 그 서기관은 천국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이미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그 십자가 양쪽에 있었던 두 강도 얘기가 나오죠.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두 사람 다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또 하나는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in paradise 낙원에 있으리라. 아십시오. 거짓 편에 서거나 거짓을 옹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비열함이에요. 참 진실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갈까요? 비열하게 눈치 보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요? 아닙니다. 이 서기관이 말해요. 얘기했습니다만 그 다른 서기관들 눈치 보고 바리새인들 눈치 봤다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갔어요. 진실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우리가 진실을 따르고 진실편에 서고 진실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한 행악자였지만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던 강도였을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진리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서면 그렇게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 어떤 죄가 있단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임종 직전에라도 십자가 위에서 주님 편에 서서 옳소이다 주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또 간단하고 쉬운 게 우리 구원의 도리예요. 마태복음 27장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그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가 구원자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옳소이다 신앙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보면 이 옳소이다 신앙에 투철한 성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때로는 좀 서운할 때도 있어요. 옳소이다. 그럼요. 맞습니다. 맞고 말고요. 지당하십니다. 꾸버. 어떤 목사님이 조는 성도들을 보고 속이 상해서 설교하다 말고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지금 한 대 콱 맞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런데 누가 아멘을 진짜로 하더랍니다. 누구였을까요? 졸던 성도가 앞뒤를 모르고 그저 아멘하는 소리만 듣고 그냥 크게 아멘 해버린 거예요. 예배당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한 대 확 얻어맞더랍니다. 옆에 있었던 자기 부인이 이 N수야 하면서 주먹으로 한 대 그냥 쥐어박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 다른 동네 이야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발 졸더라도 좋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만 계셔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끔 설교 중에 조는 분들을 보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보이는지,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옳습니다.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지당하시지요. 그렇게 그냥 꾸벅꾸벅 이렇게 옳습니다 하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진짜. 사월이 되었습니다. 사월을 잔인한 달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사월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사월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갈까요?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올소이다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와도 이기게 하시고, 멸시를 받아도 이기게 하시고, 악이 침범해도 이기게 하시고, 항상 진실편에 서서 거짓을 이기고 살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Do this.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행하라. 올소이다 신앙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신앙이든지 행함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마지막에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